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는 인생은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가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너가 부름을 받았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왜? 너는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 취하기 위하여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 싸우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게 하고 면류관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가면 조금 더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란 사람과 싸우는 싸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세력, 마귀들과 싸우는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내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아내와 싸우고 또 남편과 싸웁니다. 형제와 자매와 이렇게 싸움합니다. 이런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바로 이 마귀의 권세 속에 불행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권세와 싸우는 것을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주는 마귀와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사실 여러분, 이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불행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살려고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고자 원하셨는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후부터 모든 이 질병과 재앙이 찾아왔고 슬픔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귀를 도둑으로 표현하고 도둑으로 와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아간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올바로 인간됨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그 겸손한 성품을 도둑질해 가고 거기에다가 교만을 넣고 시기를 넣고 불평을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마귀가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싸우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짐을 함께 져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이러한 마귀의 세력과 어떻게 싸우는가?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바울 사도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교만된 마음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이 교만된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킴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어떤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가? 이런 것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사람들이 미워질 때가 있고, 또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래도 너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너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면서 아니에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제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용서받지 않아야 될 저 사람을 제가 용서합니다, 사랑받지 않아야 될 사람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생활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꼭 하시라는 것 같아요. 이런 봉사하고 싶지 않고 저런 일 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속에 그래도 너는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럼에도 저는 주님 원하시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갔을 때에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주 아름답고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가 60이 넘은 것이 아니고 그분 연세가 60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이 60이 넘은 제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3년을 공생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1년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6개월을 충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길게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때에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고 다니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을 지날 때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죠. 베드로 사도께서 그 안진뱅이에게 말씀하셨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은과 금이 여러분들에게 모자랄 수 있고 또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한때 가졌던 그 젊음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에 우리 생각을 마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1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든 상관없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내가 늙었다,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가진 거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에 제 생각을 맞추어서 오늘 또 원하는 것에 충성하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참 잘 하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어서 순종하며 찬양하고 마지막까지 그 뜻에 순종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다가 이 바울 사도께서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나 이 다른 제자들은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성공의 가도를 다녀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어 살아가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성교의 길이라 해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후로는 내게 면류관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끝까지 승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가진 것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상관없이 그 가진 것 가지고 내 형편 안에서 내가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서 살아갈 때에 선한 싸움이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 파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979년 3월 30일 날 대한민국 경북 봉화 춘향이라는 곳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예. 우리 가정이 그곳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또 시골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마음대로 다니는데 그 시골에서 우리 가정이 처음으로 이렇게 미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 기차역에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리고 울음바다예요. 꼭 죽으러 가는 사람들처럼 그때 뭐 죽으러 가는 사람 보는 처럼 다들 막 울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막 울고 형님들도 막 우시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 안에 들어가니까 기차를 타고 있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무슨 큰 장례식 났냐고 막 그래 하는 것이 제가 아직 기억납니다. 여러분이 이별하는 것이란 굉장히 슬픈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은 이런 마을에서만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모두와 이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 잘 길러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 학교 갈 때면은 부모는 마음이 참 이렇게 좀 아쉽고 또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 오클라호마라는 그 털스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6개월 전부터 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집에 가까운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게 된 그 기억이 아직 있습니다. 아이를 잘 길러서 우리 딸이 좋은 신랑을 만나고 이 좋은 신랑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섭섭한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떠나갈 때에 이게 떠나보내는 것이 이것이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때로 힘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은 다 떠나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 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은 혼자밖에 남지 않는 것이 이게 인생이고 그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 누가 계시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과 여러분과 둘이 딱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다 떠나가 보면은 나는 하나님과 딱 둘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떠나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시라는 이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남으로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였어 찬란한 내일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하와이 있을 때 박순검 집사님이라는 연로하신 분이 계시는 요양원에 방문했었습니다. 참 좋은 자녀들을 둔 부모예요. 그런데 연세가 너무 들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녀들이 요양원에 맡겼어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찾아가면은 부르는 찬송이 늘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찬송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분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제가 가면은 누구신겨? 이렇게 합니다. 누구신겨? 이렇게 하시죠. 그럼 저는 신다니엘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신겨?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에 가면 또 똑같이 물어봅니다. 누구신겨? 그럽니다. 신다니엘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신겨? 고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 하는데, 근데 이분이 젊으셨을 때에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찬송가 하냐면, 찬송가 전에는 411장이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걸 이분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깊지 않은 분이라서 다른 찬송 잘 모르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막내 아들 하나인데, 이분이 기억하는 그 자녀들은 막내 아들 하나하고 이분을 끝까지 모신 그 성이라는 딸 둘밖에 기억을 못해요. 다른 것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저를 늘 누구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불러주죠. 그러면 이분이 제가 찬송하는 것을 들으시다가 나중에 신나서 같이 이렇게 찬송을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가진 모든 사람들과 헤어졌다 그래도 예수 한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품으면은 인생은 결과적으로 잃었다 하는 것도 다 얻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예수님이시라는 이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순검 집사님의 천국 한송 예배를 제가 드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란한 내일의 세계로 이 귀한 집사님, 선한 집사님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더라도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을 살고 놓으면 결국에는 한 줌 흙인데, 인생은 다 살고 나면 결국 한 줌 흙인데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냐? 바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나면 결국 한 줌 흙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인생을 살고 나면 그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내 몸이 결국 한 줌 흙이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하도 그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모든 것을 얻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때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 오늘 주님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공한 것,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것이고, 주님을 가지지 못하면 사실 성공한 것 같지만은 실패한 인생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바로잡고 우리 모두가 인생을 승리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는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꼭 지키고 살아갈 때에 끝까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참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정말 어려운 고비를 몇 번 안 걷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참 이때를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어려움들 한두 번씩 안 있는 분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겨내고 지금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깊게 하면 할수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지금 살아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에 확신이 서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마음속에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이 근심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제 마음속에도 근심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겨낼까 하고 기도하고 근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예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찬송가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좋은 찬송가 맞잖아요.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이 착한이라는 말씀하시고 양심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착한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는 아가소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가소스라는 말은 아주 넓이가 있는 포괄적인 많은 것을 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좋은, 이로운, 덕을 끼치는, 즐거운, 기쁜, 행복, 명예로운, 정직한, 이런 많은 뜻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이 원어로 스나이테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건 이 도덕적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합쳐서면은 이 착한 양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마음, 정직한 마음, 명예로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마음을 좋게, 정직하게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요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덕을 끼치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이 마음을 악하게 사용한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바로 그 악한 마음에다가 시기를 더 심어주고 질투를 더 심어주고 불행을 심어주어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정직한 마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 유익을 주는 이런 마음, 이것을 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꼭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꾸 그 마음을 악하게 사용하면은 성경은 믿음도 파산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타이타닉 같은 큰 배가 파산되듯이 그런 악한 마음을 자꾸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도 그 타이타닉이 파산되듯이 파산돼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까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봐서 악한 마음을 사용해서 승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악한 마음 많이 사용했죠. 망했어요. 아합에게는 아주 그 악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사벨입니다. 이사벨도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망해버렸습니다. 저주를 받았죠. 요셉의 형들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사울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성경은 그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형하리로다. 단순하게 오늘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망하는 길로 허용하시는 것이고 선한 자는 어려움을 겪다가도 구원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는 우리 대부분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잘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우리가 New Year Resolution이라 해서 새해 첫 결심을 합니다. 작심 3일이라 해도 그 3일 동안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 열심을 하다가 그런데 가다 보면은 잘 안 되니까 잊어버리고 타협하게 되어서 나중에 이 결심을 안 한 사람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처음 신학교 갈 때에 그 어떤 목사님이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주의 일하며 살아가려는 열심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신학교 가면은 너무 첫 클래스가 감격해서 그날 저녁에는 이 신학교 운동장에 가서 엉엉 우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목회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때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이것저것 타협하고 이것저것 타협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 양심이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져 버려서 참 어려워하는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들도 그렇고 목자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요. 처음에는 누가 내가 이걸 열심히 하겠다 눈물을 흘리며 이 안수집사 될 때 기도받고 내가 눈물을 벌며 목자 될 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그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상처 있고 어려움 겪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어그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시간 우리의 초심을 생각하여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는 이렇지 않은데 하고 내 마음을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잡자 하는 도전을 드립니다. 내가 앞으로는 정말 선한 싸움 싸워야겠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생각을 순종시킴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선한 싸움 싸워야겠다. 두 번째로는 나는 이 믿음 꼭 지켜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내 구주시고 이분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이 믿음을 내가 꼭 지켜야겠다. 예, 마지막으로는 선한 양심이죠.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기저기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 나는 끝까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끝까지 덕을 끼치며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시고 재결심하시고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